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5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죄하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 성경 66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금주의 암송구절인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번엔 암송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성읍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읍을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곧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성전 낙성식 이후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현현하시어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너희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도록 명령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메뚜기는 주로 풀을 먹습니다. 무화과, 올리브, 대추야자 같은 토지 소산물을 급급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메뚜기가 그 땅의 소산을 다 먹어치우는 것은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명령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 또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의도를 가지고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자연히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느냐? 본문 14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메뚜기로 하여금 모든 토지 소산물을 다 먹어치우게 하시며 전염병을 보내어 심판하실 만큼 진노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일까? 본문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가 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에 대하여 출애굽기 19장 6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헌신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과연 무엇인가 다르구나, 세상에 있지는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지배하며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가 되며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사는구나. 천국이 있다면 저런 것이겠지. 나도 저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신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우상 숭배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까? 살인, 도적질, 시기질, 두미움, 거짓, 수많은 성경 속에 죄악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삶,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삶, 구별되지 않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한, 폐렴, 홍수, 전쟁, 기근, 지진, 테러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아닌 내 생각, 내 자아, 내 의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인기, 자존심 등 내 안에 수많은 탐심이라는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 예수 믿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인 너희들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닌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세상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마음은 떠나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죄를 사해 줄게, 이 땅을 고쳐줄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이 땅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죄는 자연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회개할 때만이 소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토말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땅을 고치고 죄를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회개하며 잡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비하다, 스스로 낮추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자가 굴복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피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고치십니다. 교회를 고치십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상을 위해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 수없이 다짐하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겉만 보기 좋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음란과 살인과 시기와 악독과 모든 죄악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라, 세계와 열방을 품고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제사장 나라, 복음의 천초기지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